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네, 말씀 한번 시작할게요. 여러분, 시간 낭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시간 낭비? 네, 뭔가 시간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허비됐다. 내가 꼭 필요한 시간이 무의미하게, 불필요하게 사라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훌륭하든 똑똑하든 설령 그 반대이든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은 동일하게 사라져가기 때문에 보통 귀한 것은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왜 귀하냐? 왜 금이 보석이 귀하냐? 반짝반짝 빛나면 이 후레쉬가 제일 비싸겠죠. 더 강한 빛이. 빛나서만은 아닙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 그것이 희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 내 삶의 가장 희귀한 것, 바로 점점 사라지는 것,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고 시간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적 의미에서 시간을 볼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시간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좀 달라요. 오늘 그것을 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이해 지식을 좀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 각자에게 나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맞게 우리에게 시간을 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90편이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시간에 대한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90편은 누가 썼냐? 여러분 성경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죠. 누가 썼을까요? 네, 모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주제는 오늘 말씀 주제 바로 시간입니다. 그럼 배경이 언젠가? 시편 90편을 쓴 배경이 언젠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그 광야에 지낸 후 그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쓴 시가 시편 90편이다. 자, 광야,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광야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40년 안 살아본 분도 있죠, 여기. 제가 올해 이제 45이 되는데 죄송해요, 나이 얘기를 해서 45쯤 살았으면 40년의 의미를 아냐? 몰라요. 저도 한 15, 20살 될 때까지 철없을 때는 내가 뭘 살았는지 그때 시간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40년 아니 80년 정도 살아보신 분은 40년의 의미를 아는가? 내 인생의 절반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광해 40년을 보니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열 몇 살이잖아요. 우리 12살, 13살. 광해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이 될까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이도 50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 보통 이제 30대가 많거든요. 30대 청년들은 광야 시간 지나면 몇 살이 돼요? 70대가 되는 겁니다.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 40년은 뭐하고 지냈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원래는 시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의 효율성 이런 거 중요한 사람이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한 거는 아래를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모래가 보였을 거예요. 모래가. 여러분 모래 아세요? 근데 그거를 오늘도 본 모래를 내일도 보고 다음 달에도 보고 내년에도 보는데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래 볼 자신 있으세요? 하늘을 쳐다봅시다. 하늘. 요즘 뭐 비행기도 있고 뭐 건물도 보이지만 그때 광야에서 하늘 쳐다보면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요, 땅을 쳐다보면 모래밖에 없어요.
가끔 뭐 전갈, 도마뱀 이런 거 봤을까요? 40년을 모래와 광야 사막에서 그냥 먼 하늘만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한 가지를 더 봤을 것 같아요. 뭘 봤냐? 뭘 봤냐? 사람 시체를 봤을 것 같아요. 시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장정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써 있으면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갓난 아이들이나 노인들, 아주 그 연로한 노인들을 제외한 장정이 60만 명. 60만 명.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들, 죄송해요. 여성들 다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60만 명 생각해봐요. 60만 명이 아이들 빼고 어른 빼고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60만 명이. 그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들만. 40년이죠. 1년에 365일이잖아요. 40 곱하기 365 하니까 14,600일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60만 명이 14,600일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 다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1.5명이 죽더라고요. 하루에 남자가 몇 명이 죽어요? 41.5명은 어떻게 죽는 거야? 42명이 죽는 거겠죠. 매일매일 42명의 남자들이 죽어요. 여자와 아이들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매일 광야에서 초상 치르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광야에서 시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모래를 보고 하늘을 보고 시체를 보고 모래를 보고 하늘을 보고 시체를 보고 광야에서 빙글빙글빙글. 아마 제 생각에 모세가 살면서 이 시편 90편을 쓸 때 약 120세가 다 될 때 나 헛살은 거 아니야 이거? 인생 이거?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광야에서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을 낭비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구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딱 정색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거 수용을 했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집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 가요? 방금 말했네. 어디 가요? 학교를 들어가죠. 맞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든 사람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과정이 있으면 뭔가를 열매 맺고 결론 내리고 싶잖아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12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모든 사람 200만 명의 사람을 출애굽시켰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겠죠. 자기는요?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못 들어간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근데 미안한데 나온 사람 60만 명은 다 죽어야 된대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 약속받은 사람만 들어간대요.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시간,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완벽한 때라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10년, 무의미한 지난 한 달, 애썼지만 실패한 것 같았던 내 얼마간의 시간들, 혹은 바로 지금 그 광야 한복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내 시간, 내 환경, 내 감정이 아닌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무의미하고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는 그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 광야 무슨 시간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이걸 해석해 보면 바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다. 아니, 무엇을 깨달아요?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자, 3절, 4절, 5절, 6절 보면 주요 단어가 있어요. 뭔 단어가 있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티끌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천년이 얼마 같다고요? 어제 하룻밤 같대요. 밤의 한순간인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요. 잠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피어나는 풀과 같다. 여러분, 모세 아저씨가 몇 년 살았다고요? 120년. 오래 살았잖아요. 120년이면. 근데 모세는 지금 그의 말년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앞에서, 즉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120년은 뭐였다? 티끌이다. 하룻밤이다. 한순간이다. 잠깐이다. 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시간입니다. 낮잠 한잠 자는 시간이다. 계속 표현하죠. 여러분, 큰 도화지 한 점 딱 찍어보면 그게 뭐냐?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시면 아시겠죠?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 이륙하거나 내릴 때 보면 밑에 보면 어때요? 아파트 어때요? 손톱만 하죠? 예? 그 한 채 얼마야? 뭐 10억, 20억 비싼데 강남 뭐 100억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아파트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하면 야 저거 한 2천억 정도 되는 게 내 손톱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풀이고 티끌이고 점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냐?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사는데 애쓰고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짧은데요. 인생이 너무 짧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삭이는 일만 하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인생 짧다. 그리고 결국은 다 죽는다. 결국 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핵심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한다. 우리의 나라 살아가는 날수를 어떻게 한다? 세어본다는 계수하는 거 있죠. 우리 인원 계수하잖아요. 숫자 세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것부터 보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내가 120년을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티끌이고 점이고 낮잠 자는 거고 그냥 풀과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썩이는 인생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밖에 안 되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럴 때 모세의 12절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세는 법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을 계수하는 법. 자, 그럼 이걸 해석해 봐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를 센다. 무슨 뜻일까요? 센다. 날짜 센다. 여러분 요즘 한 사람 남녀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오전에는 90살이었는데 오후에는 100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100살. 다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100살인데요. 100살이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살 날을 계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100살까지 저는 한 80살까지 살 것 같은데 하여튼 100살 할게요. 100살인데 제가 올해 45이니까 100살 빼기 45은 몇 살이에요? 이게 계수한 거죠. 아, 저 똑똑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죠. 나는 55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살 거야. 지혜롭죠.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모세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인간의 인생은 120년을 산 모세가 자기의 인생은 뭐다? 점이다. 티끌이다. 근데 그 인생인데 평균 연령보다 나이를 계산 내가 얼마를 다 살까? 모세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평균 그 수명이 120세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130세라고 해봅시다. 모세 때 130세 평균 나이예요. 모세 120세예요.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10년. 와, 나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120년을 살아도 점과 같은 인생인데 나머지 10년, 5년, 3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날수, 우리가 살아갈 연한을 계산한다라는 건 우리가 시간 앞에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우리의 인간의 날수가 너무너무 짧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젖먹던 인까지 발휘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승진을 높은 데 올라갔어요. 네? 석박사를 뭐 10개씩 따서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네?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가 대표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나의 연수에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어요?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연한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을 주제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주제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셔서 근면성실하게 해서 우리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 성취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야죠. 그러나 더 큰 지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시편에 지었죠. 어떤 주석가가 시편 90편은 시편 39편의 주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들 있는데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 언제 죽을지, 연한, 몇 살까지 살지를 알게 해달래요. 왜요? 아, 몇 살까지 사니까 좋다, 안 좋다. 아니죠.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알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고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장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1등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난수는 어때요? 정해져 있고 그날은 심히 짧습니다. 네. 우리 10월달 예를 오전에 들었는데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요즘에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국군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군을 안 쉬면 어떡해. 10월 3일 있습니다. 무슨 날? 그 당군 할아버지는 왜 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쉬니까 좋아요. 10월 3일 좋아요. 10월 9일은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표정이 가장 행복하시네요. 황금 연휴 쫙. 벌써 해외 티켓 끄는 분 있어요? 해외 티켓 끄는 분 있어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너무 좋죠. 근데 조금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10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국군의 날에. 어떤 분은 10월 3일 날 돌아가셨네요. 개천절에. 어떤 분은 10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에. 아싸! 나 10월 9일 날 죽었다. 쟤는 10월 1일 날 죽었는데 나는 8일이나 더 살았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월 1일에 죽고 10월 3일에 죽고 10월 9일에 죽었을 때 우리가 조금 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10월 달에 3명이 죽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1월 달에 돌아가시고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2025년도에 내 아는 2명이 죽었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2000년대에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우리의 인생은 10월 1일이냐 10월 9일이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더 성공했다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져버리는 들풀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허무주의, 회의주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염세적으로 무조건 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포기해, 막 살아, 어차피 없잖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 앞에선 짧은 찰나인 것을 깨달아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인지는 우리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자 많이 나오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대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박살 내고 쓰셔요. 모세도 한번 다리 꺾어 놓고 쓰셔요.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100살 되니까 쓰기 시작하셔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최연소, 최단기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겪었어요. 죽을 뻔하고 노예 팔려갖고 감옥에 갔다가 배신당해. 이 정도는 해야 30살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흑역사가 언제일까? 다윗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누추할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였는가 봤더니 여러분 아둘람굴 아시죠? 아둘람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요리조리 엔게디 광야 이렇게 뭐 도망 다니고 하다가 아둘람굴이라는 데 가는데 이 다윗보다 더 거지 같은 사람들이 400명이 쫓아오죠. 그때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지 몰라요.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최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아둘람굴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입장을 조금 보니까 더한 때가 있어요. 더한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보다 더한 때 언제냐?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들어보세요. 시글락? 사무엘상 2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사울은 또 죽이려고 막 정의 변사를 몇천 명씩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지.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 어디였죠?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침을 그렇게 흘리면서 투항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투항해 뭐요? 적국에 들어가서 용병이 되는 거예요. 용병. 왕이 시키는 일 그냥 죽여 그럼 죽이고 빼앗아 빼앗고 막 엎드려 그럼 엎드리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때 먹고 사는 살림은 좀 나아졌어요. 왜? 처자식 먹이고 우리 부하들 먹일 밥은 나와요. 맞죠? 근데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고생은 고생도로 하는데 현실에 타협을 하잖아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굴복돼 있죠. 적국인데 자기가 누구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왕년에 누구를 내가 꺾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꺾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에 가서 용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를 걷어주십시오. 그게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20장에 1년 4개월이라고 써있어요. 1년 4개월. 제 생각에는 그때가 몸도 마음도 완전히 피폐할 진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잃은 게 아니라 자존심도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정말 왜 사나 근데 풀칠은 해야 돼. 또 그럴 때 또 밤마다 치킨은 자꾸 땡겨요. 그래서 야식 먹고 카드값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냐? 이것 봐라.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줄 아세요? 산적질하고 도둑질하는 아말렉 사람들 불러다가 이 시글락에서 이게 아기스 왕 심부름하고 있는 다윗의 성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아세요? 부인과 아이들과 모든 병사의 가족들을 다 통째로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자, 다윗의 마음 어떨까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입에 풀칠만 겨우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미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국에 투항해서 겨우 빌붙어서 비참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 성경을 보니까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죠. 이걸로 보통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평생 지켰던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뭘 들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탁 치려고. 입을 한번 닦아야겠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봤을 때 이때가 인생의 정말 최악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순간. 가족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부모님 없어요. 친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날 미워하고 날 죽이려고 해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사무엘상 27장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답답하죠. 1년 4개월 동안 뭐하고 있을 때 이제 찾아요. 굴에 있을 때 뭐하고 그때 찾았어야지. 근데 이게 꼭 우리 같아요. 우리 같아요. 그 정도 가야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 임하여 그가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고 다시 처자식을 다 찾아오고 조금 후엔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왕이 됐다라는 얘기. 이걸 보면서는 뭘 생각하냐? 의지할 것 없는 가장 약할 때, 내가 약함을 알 때, 내가 부족함을 알 때 시간, 돈, 물질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풀이네, 점이네. 인정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가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것밖에 없대요. 내가 사도 바울 자랑 엄청 잘하는 거 아시죠? 잘한 척 3번이나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하고 22장에도 하고 26장에도 하고요. 나는 가말리알 문하고 나 학벌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정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문도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 모든 지식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폐설물로 여기고 내가 약함이 자랑이다. 약함이 강함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질환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가시가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가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만족해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약함이 있어요. 나 병이 있어요. 나 픽픽 쓰러져요. 사람들 앞에 영향력 없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성도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120년을 살았고 이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모세가 했던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일가족 성도님들의 우리 남은 인생이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 땅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진정한 목적. 자, 아까 말했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 모세가 출애굽 시켰어요.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120년 살다가 쓰러지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영원을 살아도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있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놀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만지고 해서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파란 손이 먼지를 뒤집었었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얘야 밥 먹기 전에 손 깨끗이 씻고 와 이렇게 말하죠. 손 씻고 와 그러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너무 착하니까 딱 손만 딱 씻어요. 손만 딱 씻어. 여기 땀이 떼꾸정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흙먼지를 다 뒤집었었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딱 손만 씻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은 놈이니까. 근데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이 하루 종일 놀이터에 놀고 있다가 엄마 맛있는 거 사주러 이제 가는 거예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예요. 뭐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 사줄 거예요. 그래서 얘야 손발 깨끗이 씻고 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딱 손하고 발만 씻잖아요. 얼굴도 안 씻고 옷도 뭐 그지꼬르라고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순종 잘했죠? 아니에요. 이 아이가 들었던 엄마의 명령하고 엄마의 정말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죠.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병균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깨끗하고 멋지고 훌륭한 아이로 잘 자라는 게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손발 깨끗이 씻고 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에? 발이요? 그럼 발목 이상은 안 씻어도 되나요? 네. 그게 누구냐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데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과 환경과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의 모세가 좀 확장해서 10편 90편이었지만 모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 120년.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고요. 40년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리더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오해되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40년은 실패했다. 모세가. 왕국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군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완반치 쓰리강냉이 아시죠? 빵 쳐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평가해요? 모세가 혈기를 못 다스려서 욱하는 성질을 못 다스려서 실패했다. 그래서 쫓겨났다. 광야에 40년 동안 야 다시 훈련받아! 삼천교육대가 훈련받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24, 25, 26절입니다. 자 24절 주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뭐냐면 40년 생활하고 이집트 군인을 쳐 죽이고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래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즉 이집트 왕국에 있는 것보다 광야 나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을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본다고요. 이것을 스테반이라는 신약에 있는 집사님이 선교할 때 사도행전 7장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랬다. 자, 25절입니다. 그는 모세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래서 뭐 했다? 한 대 쳤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자, 모세가 한 행동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한 대 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쫓겨났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뭔가 잘 되면 복이고 잘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맞죠? 유교적, 윤리적, 기독교 안에서는 모세의 쫓겨난 행동을 보면서 이거 혈기를 못 다스려 저거 아유 저거 지 성격 못 고쳐가지고 저 40년 동안 더 썩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도 사도행전 7장도 모세가 한 행동을 뭐다? 믿음이다. 근데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는 그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때요? 난 믿음대로 했어? 그럼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돼? 내 믿음이 부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나? 이 모든 기준의 중심은 내가 됐죠.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준 거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없습니다. 내 인생 그 어떠한 시간도, 과거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요셉 보세요. 구덩이에 하나님 함께했죠? 예?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함께했죠? 감옥에도 하나님 함께했죠? 배신당할 때도 함께했죠? 누명수 때도 함께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했잖아요. 하나님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은 차별해서 여러분은 버려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어도 거절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 게 뭡니까?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숙한 거고 진짜 어른인 거예요. 가장 미숙한 사람은 뭡니까? 가장 미숙한 사람,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을 거야.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말씀대로 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니까요. 나의 때면 내 시간대로, 내 원한대로 입력값, 출력값 똑같이 살겠지만, 컴퓨터면 그러겠지만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 완벽한 때 가운데 때론 요셉처럼, 때론 아브라함처럼 75년 아니 100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120년 기다려도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들 눈에는 실패처럼, 좌절처럼, 낙심처럼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값을 얻는 게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다. 10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 80에 가야 되는데 80살에 불렀잖아요. 아니 뭐야, 남들은 갈 시간인데 왜 난 이제 부르시는 거야? 모세가 뭘 배웠습니까?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안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떨기나무 앞에서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뭐 못하는 것도 많아요. 막 온갖.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죠. 왜요? 왜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 시간, 내 거 보니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다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그 쓰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그 연수 따위는 상관없어요.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인생은 70이고 길면은 강건한 80이래요. 모세가 쓴 거라고요. 120살 살면서. 뭐야, 자기는 오래 살면서 남들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 그렇게 산 거예요. 70이고 80밖에 못 사는 그때에 모세 인생이 증명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까요? 아마 힘 빼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운동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힘 빼는 거라고 그러죠.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실수하고 긴장되고 몸이 경직되잖아요. 군대 가서 남자분들이 사격하죠. 사격 예비 훈련술 배우잖아요. PRI라는 훈련 있죠.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 있죠. 그건 뭐예요? 3박 4일 동안 엄청 굴리죠. 온몸의 힘을 다 빼놔요. 그게 뭐밖에 없냐? 교관에 따르면, 사격 교관이 뭐라 하냐면 총을 잡고 다 걸치고 방아쇠 당길 힘밖에 안 남겨놓고 다 빼게 한대요. 왜요? 위험하잖아요. 이게 기분이 안 좋고 요즘처럼 분노 조절 장애 막
훅 한다고 어떻게 해요? 막 보복하고 어떻게 해요? 이 총구를 어떻게 해요? 관역이 아니라 돌려버려서 저 지휘관이 나한테 욕했지 다다다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힘이 없게 정신과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로 베이스. 유격 훈련 그렇죠. 여러분 그 유격 진짜 사나 이런 거 보면 배우셨죠? 예. PT 8번이 공포의 PT 8번이에요. 아셔요? 누워가지고 엎드려 팔을 이렇게 딱 벌리고 다리만 딱 들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요즘 말로 코어 있죠. 코어. 이 허리 중심축 거기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거기 힘 빼면요 팔다리 힘이 풀어져요. 왜요? 유격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헬기 레펠에서 막타고 가서 떨어져야 되죠. 맞죠? 막 철조망 기어가야 되죠. 높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 교관들의 목표는 빨리 정확하게 훌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돼요? 힘을 빼놔야 돼요. 빼놔야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고시 공부가 뭐냐? 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기 위해 10년 공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그 모든 법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쫙 하는데 일주일이면 싹 본대요. 일주일. 근데 그때 봤던 것이 내 안에 결과값을 빵 나오게 하기 위해서 3년 5시간 고시원 들어간대요. 반복해서 하고 모르는 거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천재가 아니니까 그 법 1번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까?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멘탈 관리하고 그 시간대 깨어있게 집중하니까 이걸 계속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쫙 공부한 거의 실력으로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들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습? 시차 적응? 마지막에 뭐예요? 그 마지막에 컨디션이죠. 대회 당일날 컨디션 맞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합 치르기 전에 일주일간, 요즘에는 우리나라 양궁팀 들어보셨어요? 양궁팀? 양궁팀은 다음 올림픽 개최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격 훈련장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저기 충북 진천인가 제천인가 거기 똑같이 만들어 놓은대요. 거기 있는 그 글자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언덕의 경사도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엄청 초대형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 쏘기도 하고 막 음악을 막 하고 쏟아놓기도 하고 외국말로 된 욕을 막 틀어놓고 쏘기도 하고 뭐예요? 현지랑 똑같은 컨디션 유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힘이 쫙 빠지고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뭐가 필요했냐? 그동안 가졌던 노예의식, 자기의,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시도들과 노력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거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배하고 사역하고 사업하고 자녀 양육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거 그냥 손만 닦아 출애굽했어? 가나안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건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아들이 딸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감사와 기뻐하는 삶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와 기뻐하는 삶.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 걱정하고 좌절과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서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사는 줄 알아서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나오죠. 아마 다음 주 말씀 주제이기도 한데요. 포도원 품꾼 아침 9시에 품꾼이 왔습니다. 난 12시에 왔습니다. 오후 2, 3시에 왔습니다. 마지막 6시 퇴근인데 몇 시에 불렀냐? 5시에 누가 왔어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일을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했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따질 때 정규직 있죠. 대기업 정규직에 해당하는 월급을 날짜로 따진 거예요. 얼핏 계산해 보면 그 최소한 20만 원? 꽤 큰 돈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들의 형편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분들 누구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공부도 잘 못하고 집안도 별로 안 좋아요. 게다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사람들이 딱 보고 너 할 거야? 너 하지 마. 그럼 일을 못 해요. 그냥 너 해. 그럼 아싸 오늘 하루 일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살겠다 하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대기업 다니는 어떤 사람, 뭐 전문직 있는 사람이 하루 일당하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은혜예요. 5시에 온 사람 큰 은혜지만 은혜예요. 근데 은혜라는 건 한량 없는 거고요. 갚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큰지 마치 우리 시간 앞에서 120년이 크냐 60년이 크냐 물론 크긴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10월 1일이냐 10월 3일이냐 10월 9일이냐 차이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아니요. 그것도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오전 9시든 오후 5시든 다 은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딱 월급을 받고 하루 일당을 받아보니까 다들 감사하는데 한 사람이 입이 삐쭉 나오네. 누가요?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 삐쭉 나와. 왜 나 똑같이 받아야 돼? 왜 나 똑같이 받아야 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면 자기 의가 쑥 올라오죠. 쑥 올라와요. 비교하죠. 5시에 온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요. 1시간밖에 고작. 왜 저런 사람은 은혜를 줍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9시에 온 사람 지금 은혜에 반응하고 있나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알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할 줄 알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두 아들의 비유 나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누가 사고 쳤어요? 둘째 아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을 뻔하다가 아유 내가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얻어는 먹겠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안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러죠. 그러다 열심히 일했던 첫째 아들이 저녁에 딱 오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저 자식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왜 저런 자식한테 은혜를 줍니까?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누구예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잘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첫째 아들로 불러주셨고 누군가 둘째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배경은 첫째 아들로 바리새인을 불러주셨고 둘째 아들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이든 세리와 창기든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인데 아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첫째 아들 뭐래요? 어깨 힘 빡 주고 나는 기도도 했는데 난 예배도 잘 드렸는데 헌금 나 꼬박꼬박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쟤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첫째 아들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계획과 미래의 주인이 나인 줄 알면 조금 잘 되면 으쓱하지만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늘 비교하고 늘 계산하고 그러면서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아침 9시 온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 닮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하고 더 너무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택배기사 아저씨는 안방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딸은 피투성이가 되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도 내 아들아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이루어내고 자기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죠. 모세가 그래서 33장, 신명기 33장,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지은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뭘 하냐?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뭘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이 앞에 33장에 있는 이스라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얘네는 출애굽도 몰라. 예? 피게이파 돌종홈의 흑장 이것도 몰라. 예? 홍해 가는 것도 몰라. 얘네는 그 핏덩어리들 몰라요. 내가 다 했어. 근데 게다가 나는 못 들어가요. 나는 못 들어간다고. 그럼 보통 우리는 축복을 해요, 저주를 해요? 예? 감사를 해요. 야, 이놈의 시키들아, 네가 뭔데? 네 한 게 뭐가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아?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5장 9시에 온 사람, 예?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깨달았다니까요. 지혜를 얻었다라니까요. 내가 120년 살아보고 광야에서 60만 명 죽는 거 보니까 알았다고요. 이제 지혜는 뭐냐? 내가 시간 앞에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버리네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전교 꼴등하고 얘 옆에서 내 거 뺏겨서 컨닝하는 애가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33 맨 뒤죠. 이거 같이 봅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백성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니네가 뭐 한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맨날 사막 보고 모래 보고 하늘 보고 죽은 사람 봤지만 배운 게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걸 배웠어요. 모세와 진정한 지혜를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인생관,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래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와.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난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가장 궁핍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배신당하고 가장 외로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성공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